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요? 저는 또 이것저것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이 글을 들으시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권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119 요원들이 함께 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분들은 17층에서 내리셨고 17층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응급 상황이 생겨서 할아버지를 싣고 가기 위해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숨만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활동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묵상, 우물 밖에서 또 일상의 깨달음 등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항동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간 주일과 또 매주 화요일에 또 인천 대가볼리 팀에 가서 총체적 복음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 글을 읽고 한 분이 염려가 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리는 순종하면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과정에서 멈추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그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순종의 결과. 그래서 빨리 그 순종했으면 순종한 결과로 무엇인가를 드러나면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과정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과정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응답의 현장인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유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진행되는 이제 이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교절이 이르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교병 떡도 필요하고. 이런 이 필요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황당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유월절을 준비하고 먹게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야. 그 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럼 그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주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말을 전하면 그 주인이 이미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거기서 우리는 유월절을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했고 결국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있었던 그 장소, 그 큰 다락방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별로 생각을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가 생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주님이면 충분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고 그러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 행하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한번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이 절기는 계속됩니다. 왜 이것을 제정하시고 이걸 지키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매년 이 무교절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장소도 필요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도 필요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필요가 생길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를 생각하지 말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 필요를 보지 말고 먼저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주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먼저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필요의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아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필요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필요 앞에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라고 하는데,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또 먹게 하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가라고 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다 잘 살아야 돼. 아니, 물에서 구원해 줬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잘 살아야지. 왜 물에서 구원해 준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해? 이건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며 애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 앞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알아서 잘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이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인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창조하시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궁금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주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도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 읽었으면, 묵상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면 그대로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알아듣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수준으로 말씀을 하니까 나 수준으로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멈추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답답할 때 멈추지 마시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황당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에게 물으십시오. 주님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로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거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였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해도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달도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도 그 나무들도 동물들도 그 모든 먹을 것들도 다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그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누립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통하여 고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군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군요.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아멘. 주님이 드러납니다. 아담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이시군요. 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와, 나를 정말로 아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군요. 아멘. 아멘. 이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새 창조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곳에 달리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보며 오 여호와 이레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완전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도 완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 살아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새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먼저 성내로 들어가십시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십시오.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면 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순종했다면 그 다음도 또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음 모든 걸음은 말씀대로 걸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 말씀대로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는 원리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근거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성내로 들어갔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럼 주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십시오.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해놔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사람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뜬금없이 집을 내놓으라니. 아니면 그냥 숙박비를 주고 그냥 방을 얻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인에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큰 다락방이 주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신뢰하는 믿음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무지에서 오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며 예배와 여러 가지를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고 멈추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단회적인가 연속적인가? 믿음은 단회적으로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의인의 삶, 여기고 드렸다면 또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연속적인 믿음을 어려워할까요?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연속적인 믿음을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연속적으로 우리 눈에 계속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 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내 마음을 너무 낙심하게 하는 현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현실 속에 계속 그들이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맞이한 현실, 그냥 연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연속적으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여지는 현실을 계속 봅니다. 그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 그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도다. 아멘.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고 다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속적인 믿음입니다. 연속적인 믿음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함정인데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번의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갔는데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은 뭐죠? 다락방이잖아. 그죠? 궁극적으로는 다락방이에요. 큰 다락방. 왜냐면 거기서 적어도 12제자와 예수님이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 다락방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꽂힌 거는. 그래서 한 번 순종했어요. 성내로 한 번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준비된 다락방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한 번에 순종을 했는데 왜 다락방이 바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때는 순종이 함정이 됩니다. 그때 또 다락방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주실 텐데 주님이 주시는 필요가 아니고 그 필요를 주시는 주님을 다시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내로 들어가셨습니까?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 마시고 또다시 주님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멈춰서 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을 주목하세요. 아, 그가 들어갈 거야.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의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연속적인 믿음, 연속적인 순종. 그게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목적입니까? 아니,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오, 정말 말씀대로 저 사람이 보이네. 그 사람이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 정말 저 집으로 들어가네.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순종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주목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걸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연속적인 믿음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 그 믿음을 허무는 그 세상의 그 유혹, 그 사단의 미혹, 거짓 선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닷속에 감추인 암초처럼, 예상도 없이 찾아오는 폭풍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선하듯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고, 로마에서 내가 너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멈췄습니다. 섬에 갔습니다. 지금 로마가 아니라 섬입니다. 뭐야? 이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배가 파선하듯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파선해도 우리의 믿음이 파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배가 파선했다고 믿음이 파선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여 방해합니다. 상대편의 펀치 기술을 알고 있으면 이 복싱에서 피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유혹들을 알고 있다면 사단이 공격할 때 곧바로 알아채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유혹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과 죄. 예,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그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상황을 그냥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믿음에서 넘어질 때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믿음에서 넘어졌던 그 간증을 하실 때 그 미혹이 뭐였었죠? 이것쯤이야. 전기장판을 쓰시면서 그 작은 재정, 이것쯤이야.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 죄가 무엇인지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쯤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문제 삼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이 미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두려움을 줘서 이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떤 것에도 가려지거나 추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야. 너 냉방에서 자다가 애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해? 나는 괜찮아도 처자식이 굶어 죽으면 어떡해? 병들면 너 어떡하지? 너 은퇴하면 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해? 이러면서 다양한 두려움의 시나리오들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입니다. 죄.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미혹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십시다. 경험. 이 믿음과 죄라면 두 번째는 믿음과 경험. 그래서 믿음은 특별한 경험이야.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특별한 거야.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일반적인 거다.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믿음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훈련학교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믿음의 경험이죠. 복음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모습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선교관 학교 또 기도학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조금씩 믿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우리치 체제가 되어 본격적으로 믿음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재정을 통하여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루의 일정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경험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험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별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일상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즉 믿음의 삶을 간증할 때는 그런 간증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믿음의 간증을 할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따라 믿음과 시간, 믿음과 죄, 믿음과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과 시간. 하나만 더 나눕니다. 요 시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전 지금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럼 그때쯤에 가서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와서 끌어당겨서 나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아주 저의 삶에 배운 적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시간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 26년 전이죠. 16년 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는데 세계 성교관 학교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학교 이름을 그때 복음 성교관 학교로 바꾸었고, 그리고 이 학교의 새로운 주제, 초반에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3주에 걸쳐서 강의를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의 축복이라는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의 축복, 이걸 압축해서 한 2시간 반 만에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복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2시간 반, 3시간에 압축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생각한 건 미래형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순종을 유보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은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죠. 강의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주는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또 복음학교 강의를 또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복음학교 전체를 하라는 거예요. 요시야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엔 너가 해라. 저는 못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거부했어요. 순종을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나의 복음을 가끔 나누었습니다. 복음학교에서도 가끔 나누었어요. 매번 나누지도 못했어요. 외부에서는 나누질 않았어요. 우리 내부에서만 나누었어요. 근데 복음 성교관 학교에서 꼭 나눠야 하는가? 그때 주님이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신 주제가 있었습니다. 따라해볼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연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뭐였냐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준비되면.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단은 수없이 공격합니다. 수없이 공격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니 오늘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오늘 지금 붙잡혀오기 조금 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근데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노력해라. 시간을 좀 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아멘. 아멘이에요. 너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너의 의지가 아니야. 담배를 시간을 두고 끊는 이런 개념이 아니야. 너가 죽었다면 믿음이야.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핑계대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까? 지금 순종하십시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며 마칩니다. 믿음은 문이자 길이다. 따라하시오. 믿음은 문이자 길이다.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대답은 단순해집니다. 그것은 믿음을 문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은 내가 닦아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은 나의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빠져서 교리를 만든 믿음의 사생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문으로만 생각하여 나타난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강력하니까. 구원은 분명하게 받았는데 현실이 너무 강력하니까 연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고민하지 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반쪽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문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시원한 냉기와 함께 톡 쏘는 탄산음료가 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탄산음료를 보았어요. 그럼 갈증이 해소됩니까? 문을 열었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탄산음료를 짚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내로 들어가려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간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문이자 길이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문이자 길이다. 아멘.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믿음. 아멘.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내는 어떤 현장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아멘. 응답의 현장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다. 아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과정과 말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과정 없이 말씀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계속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과정 속에서 멈추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다. 따라 하시다.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순종했습니까? 그리고 순종한 현장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왜 응답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음 순종을 걷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저는 왜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할까? 저는 여기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과정도 응답의 현장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잡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보다도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락방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다락방. 저는 이 큰 다락방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한 과정 속에서 응답의 현장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해도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큰 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아멘이에요.